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올해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2021년을 정말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오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3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08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찬송가 30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6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 지난 한 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정말 황망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로 무엇을 꿈꿔야 할지 소망해야 할지 모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넘어졌으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듯이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복으로 함께 해줄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정말 그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그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매일 아침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또 새해 정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즉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림은 마지막 세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거의 강박적인, 그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그 행동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결 규례가 적용돼야 하는 범위를 좀 더 급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그런 정결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정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그 윤리적인 규범을 확대하셨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그냥 그 육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만이 그런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으로도 또 살인을 저질 수 있다. 그것도 살인이다. 즉 외적인 규범을 어떤 내적인 규범까지도 확장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정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적인 정결은 구제나 정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여기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냥 겉으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정말 그 불쌍히 여김과 사랑과 그런 것이 넘쳐서 그것이 구제로 나타나게 하라라는 얘기죠. 즉 정결함은 내면과 외면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따라 식사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리추얼로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서 이 손을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의식이라고, 이것이 손 씻는 게 의식이다, 꼭 그런 어떤
뭐 예배 가운데 행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사용하는 씻다, 손을 씻다 할 때 이 씻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세례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조차 의례라고, 의식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결 규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은 깨끗하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런 잔과 대접을 비유로 들면서 외적인 정결에만 외적인 정결에 주목하는 만큼 자신들의 내면을 성찰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종교적 규례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정말 무시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셨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규례가 필요가 없다, 규례를 무시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적 의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즉 뭐 겉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행동은 어떻든 간에 내면만 바르면 된다.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내면만 똑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할 내적인 정결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외적인 정결은 결코 내적인 정결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정결은 외적인 정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정결만 있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것이고 정말 히포크리트이고, 외적인 정결만 있는 것은 정말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그 정결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정결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내적인 정결함을 성찰하고 다시 돌아보고, 그러니까 외적을 정결케 하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의 내적인 정결함을 성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밖을 만드신 이가 안도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으로서 하나님은 안과 밖 모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2절에서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인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 이 두 가지를, 외적인 정결과 내적인 정결,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면서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과 시장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맺는 장소를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외적으로는 공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문안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내면은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그 거룩함과는 다르게 그들의 내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쩌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평평해서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그 무덤처럼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죽은 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것이 무덤인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정결이 없음에도 외적인 정결로는 무덤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적인 정결이 없음에도 외적인 정결로 무덤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식하고 있는 거죠. 위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가, 우리의 내적인 정결이 외적인 정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내적인 정결과 외적인 정결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외적인 것을 무시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적인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저 껍데기이고 평토장한 무덤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배라는 의식보다는 예배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라는 행위, 의식보다는 그 예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들의 영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행위로 나타나시기를 정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말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이렇게 유지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정말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조금도 불순한 동기가 없기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구제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정의로움으로 정말 구제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정결함이, 이 내적인 정결함이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사오면 정말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정결함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거룩함,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또 그런 우리의 외면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로 안과 밖이 정말 동일하여서 일치하여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리 산다. 정말 이렇게 정결히 이렇게 온전하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 정결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고 우리의 안과 밖이 일치하여서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2021년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정말 각 가정에서 정말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